반갑습니다. 오늘 또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주 앞에 들어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로 예수를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민족과 나라가 정말 주의 이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땅에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땅에 빛과 소망을 살지 못했던 것들 지난 날들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으로 세임을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아버지 힘이 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는 아버지 교회들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마음껏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여 하나님의 정말 다시 모여는 것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순간을 듣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듣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잊지 견뎌내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달리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정말 아버지 곳곳에서 정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무 아버지 떠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오늘도 같이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살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되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오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듣는 모든 사람들 입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today. Today we'll be looking at the book of Luke, chapter 9, verses 28 to 36. 36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Let's reading verse 36.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Verse 36. When the voice had spoken,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The disciples kept this to themselves and did not tell anyone at that time what they had seen.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Today's passage is about the transfiguration of the Lord.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a lot of people they're curious about this passage.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지, 또 제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또 주님은 그들과 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베드로는 거기에 왜 초막을 셋을 짓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They're curious to why Moses and Elijah had appeared and why this was happening to them and why Peter is told specifically to make 3 shelters, one for Jesus,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그들만의 경험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But to know this is their own personal experience. 또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This is not a normal occurrence, but something spectacular.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That's why we really have to call out for the Holy Spirit to really help us understand this passage. 그러나 분명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이 말씀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So let this be something that is emotionally wrecking by the Holy Spirit towards you.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So what was the reason behind this spectacular occurrence? There has to be something.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As we well know, Peter proclaims to Jesus, Jesus, you are God's Messiah. You are the Son of God. 예,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While others may proclaim that he is John the Baptist or Elijah, Peter specifically proclaimed Jesus to be the Messiah of God.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That's why he really came here to tell of the story of what Jesus was going to do on this earth.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Because he came as Christ, he has to do as Christ-like acts. 근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But he talks of something completely other than that.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Verse 22.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Luke 9:22 it says, and he said,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3rd day be raised to life.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황당하게 들었을 겁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They probably didn't know where they heard this from, but according to them, Christ was not supposed to be condemned by these actions.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 당하고 그렇게 되실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아마 굉장히 정말 힘들었던 그런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Because should the Son of Man really suffer and be rejected by the chief priests, elders, and the teachers? If he came as Christ, he needs to live like Christ. 그럼에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을까? Despite that, why did Christ specifically tell these to the disciples? 사실 들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Because deep inside, they probably knew that if they heard the passage, that it was wrong.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것이 진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But the reason why he told of these is because these are actions that Christ must do.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당신이 아무렇게나 원하실 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행하신다는 거죠.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is because it specifically tells in the Bible that God must first tell the people what he is going to do before acting upon it.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That's why he told the disciples before ahead of time.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황당해하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또 일어나면 그것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Even though they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it at the moment, because Jesus had told them this, they must accept it as fact and become understanding maybe later on.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He told us this because he thought of us ahead of time.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에 이야기 됐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He is just retelling of what the scripture has prophesied years ago.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But still then the disciples could not accept it.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꼭 막아야 돼. 이런 마음이었죠. They believed these circumstances to be never possible in front of the Lord.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정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Because this is their own way of thinking and not from the will of God, it is becoming very deviating from it. 우리도 삶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Because if the events of what happened in the mountain were to happen to you, how much would you want to tell other people? 살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계속 아마 의문이 생길 겁니다. After the experience of what happened in the mountain, they must have kept thinking it over and over in their head of what just happened. 그래 정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And once they become stuck in that occurrence, they're unable to escape from that thought.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던 그리스도로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Thus then, as these occurrences had happened to the disciples, the ones that proclaimed Jesus to be the Lord, the Son of God, this happened to become their obstacle. 주님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도대체 과연 그리스도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They began to have doubts in their minds saying, if Jesus is going to be persecuted and be belittled by the other teachers and priests, is he really Christ? Is it okay for me to follow him?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어떤 그런 것들의 이야기와 그런 일들이 사실 그들을 따르게 하는데 이것은 걸림돌이 된 거예요. It is of Jesus' actions and his teachings that made the disciples want to follow him in the first place. But if Jesus is going in the path of despair and persecution, is it really okay for them to follow him?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And as what Jesus has taught right now, as that became their obstacle, the problem is for the disciples that as they couldn't understand it and accept it to be facts.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Because although they proclaimed to follow Jesus Christ, how heavy would their hearts have been?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They must have been thinking, why must Jesus go down like this?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놓은 겁니까? Is this a test for them?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No, because it didn't matter whether they believed or not. This was God's will.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As he is the Son of God, he is also Christ. These were his duties.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 그냥 내깔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Jesus didn't leave the disciples alone. 도와주세요. He helped them. 예, 그래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 8일쯤 돼. 그럼 8일 동안 아마 그들이 괴로운 심정으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8일쯤 돼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About 8 days after Jesus said this, he took Peter, John, and James with him and went up to the mountain to pray. Where did he go? To the mountains. 예, 여기서 아주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And from here they experienced something so miraculous that they will never forget.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0절 문득 29절 거기까지요.
Verse 29,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는데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하신 거예요. So the disciples proclaimed Jesus to be Messiah, the Son of God. And what's happening to them right now is that Jesus is transforming. He's transfigurating into the form of God. 입으신 옷까지 그 아주 휘어져서 아주 그냥 광채가 나고 있는 것이죠. Even the clothes that he was wearing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그걸 본 거예요. And they were witnessing this. 뿐만 아니라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It wasn't a hallucination, but in verse 30 it states, two men, Moses and Elijah,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성경책에 기록되었던 인물이 그 정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시하는 정말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The biblical figures that were written in the Old Testament, Moses and Elijah, they appeared before them.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nd they were speaking, they were conversing with Jesus. 그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And they were listening. 또 뿐만 아니라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Not only that, but in verse 35 it says, a voic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So they're hearing this sound from a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So God took form in the shape of cloud and directly conversed with them.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믿기 어려운 일평생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This is something so out of the ordinary, so unexpected, something so miraculous that happened to them.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Why did this happen?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Because they were unable to accept what Jesus was about to do.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 왜 부르셨어요?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So why did Jesus bring them?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Jesus came here to tell them to spread the gospel.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And even though he told and taught as such, because the disciples were unable to accept it as facts, he had to show them through this occurrence.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하시고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들과 얘기하시고 He was transfigured and his clothes was bright as lightning, and then he had to bring upon Moses and Elijah.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And even through God talking through the clouds, this even proved that this is God's will.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And he is teaching us that this is not only his will, but has been promised to us in the scriptures in the past from God, and this is part of God's will, and that he is just fulfilling the promise.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니까 믿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d that's why I really want you guys to believe that we don't believe because we are forced to believe, but because he makes us believe and he shows us why we must believe.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이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We're not believing just because we want to believe, but because he makes us believe.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됐고 이전에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았을 때 왜 자기를 꾸짖으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And through this event and through this occurrence, they're able to understand why Jesus had promised
such things in the past, and why even Peter, when he stepped up in front of Jesus to criticize, why he looked dumb.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산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길 원하시는 것들이었어요. Because this is what happened in the mountain that Jesus wanted to teach to the disciples. 그런데 33절 보세요. 재밌게 또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Let's look at verse 33. And 물론 Peter says something.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해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 살려고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서 왔는데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And Luke records in verse 33, as the men were leaving Jesus, Peter said to him,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3 shelters. Is this a home?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and that is recorded in Luke.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자기들 여기를 왜 왔는데? So why did they come? 그런데 뭐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같이 살자는 말도 있지만 그만큼 그들이 마음으로 흠모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그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섬기고 싶은 그들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You know, of course, he must have had some thoughts in his mind by building the shelters, one for Lord,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That because these were such historic biblical figures that have done such great deeds, that they just wanted him to stay forever. That could have been his intent.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쩌면 그들에게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Furthermore, because they were conversing with Jesus, perhaps they wanted to really listen in on the conversation and probably wanted to listen in a couple little more.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왜 왔는지 그것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누가가 베드로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But no matter his intent, because what he had said had nothing in regards to the reason why Moses and Elijah was here, that's why Luke specifically states that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보세요. 34절에도 보니까 이 말을 할진에 구름이 와서 그들 덮어버리잖아요. And let's look at 34. It even says, while he was speaking, a cloud appeared and covered him.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And what does it say in verse 35? It says, listen to him. 모세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 엘리야를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You know, Moses is good, Elijah is good, the cloud is all good, but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listen to him.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Who do we listen to?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To Christ.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뭡니까?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Because what does he constantly throw at us? Because he says the church is supposed to listen to the scripture and the speaking of the Lord.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The church is supposed to listen to the Lord. 설령 이해할 수 없어도 믿기지 않아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Even though we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it, as we proclaim Jesus to be Christ, we have to listen to him.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해가 돼야 믿습니까? 아니면 믿어야 이해가 될까요? Let me ask you guys this. Do you guys have to understand to believe, or can you believe and then understand? 어떤 게 맞아요? What seems right to you? 둘 다 맞습니다. They're both right. 사람이 이해가 돼야지 믿어지고요. 믿어져야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A person must first understand to believe, but also they must also learn to believe in order to be able to understand.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성경 얘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For it says in Romans 1:17, for in the gospel as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복음에는 뭐가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믿게 되니까 그 믿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So what's within the gospel is righteousness, and being righteous helps you understand, and also which connects you into believing in him.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And they really have to understand that this is not some Moses or Elijah's will or Jesus' will, but this is the will of God that is written in the scripture.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Guys, I really urge you guys to really listen and read upon his word.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how Peter records this occurrence in Peter chapter 1 verse 17 to 19.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Let me read it for you.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the God Father when the voice came to him from the majestic glory,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We ourselves heard this voice that came from heaven when we were with him on the sacred mountain. We also have the prophetic message as something is completely reliable, and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it, as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a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rises in your hearts. 우리가 산에서 들은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So what he's stating is that the voice that he heard upon the mountain was God.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19절에 우리에게 더 큰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y're not saying that they heard a voice and they're not proclaiming or boasting about that, but they're proclaiming and they're boasting about the fact that they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라고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He's also saying in Peter's that even though it is complete facts that we heard the voice of God,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t I must share. 더 확실한 게 뭐냐? What is more certain than this? 계속 읽으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더 확실한 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고 또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것 같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So what was so completely reliable and something so certain was that it was as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a day dawns as the morning star rises in your hearts. It was that certain to them. 도대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데 그것이 날이 새서 이 샛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 자, 그런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주의여.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So they were so certain of this, even more so than the voice of God that they heard through the cloud, as certain as the light shining in the dark place. They were so certain to share this fact. 주의하여 보다 이렇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Because this is so certain, you must pour out your heart in order to believe in it. 그것이 뭐냐?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인 거예요. So what is it? It says in 2 Peter chapter 1:20,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f things. 우리가 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So what he's saying is that although we are so certain of the voice of God that they heard through the clouds, they are more certain about this newfound knowledge of the scripture, about how certain it is. 제자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경험을 했지만 정말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성경을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읽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So even though they experienced something so extraordinary, something so miraculous, that if they knew the scripture from the beginning, there was no need for all this.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 버림받으시고 죽음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They should have realized that the persecution of Jesus, about his belittling and about his trampling, and the rise after his death 3 days after, how it is all written in the scripture before and how it is all prophesied, and they should have believed in it beforehand.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Guys,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root of all evil begins with not reading the Bible.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게 엉뚱한 생각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And that's why you rebel, and that's why you have your own crazy thoughts.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분명해지는 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Because if you read the scripture, it really tells you how you should live, how we should pursue.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믿고 자기식대로 산다는 거죠. But because you don't know the scripture, because you don't know God's will, you act according to your own and just live however you want.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And that's why when you read the scripture, you earn eternal life. 주의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거예요. When you pour your soul into reading the scripture, you earn eternal life. What is eternal life? It is know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the author, and the reader. 대체 너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그러면 왜 구원하시고 구원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They will begin to understand who they are and why God has sent Jesus to this earth in order to save them and how they should live from then.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en they become certain of how they should continue to live after reading the scripture. 그래도 여기 제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들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겠어요? And guys,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disciples were not completely fools either. How were they able to recognize Moses and Elijah? 주님께서 인물 성경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You think Jesus did a character Bible study with each characters?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그것도 몇백 년 차이 나는 그 시대의 사람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How were the disciples able to recognize Moses and Elijah at that time when they were hundreds and hundreds of years apart with no pictures?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에서 알게 된 거죠. They read the scripture and because they know what they have done, they were able to recognize them.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nd that's why I really urge you guys to read the scripture. 정말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Really, when you pour your heart into reading the Bible, that's when it becomes more certain towards us. 36절 보세요. Let's read verse 36. 여러분,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So what did the cloud do? What did the cloud say? It said, listen to him.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So it says in verse 36, when the voice had spoken,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만 보라는 거예요. So the important thing regarding this whole thing is that God is sending Jesus alone.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Of all the many passages in the Bible, where are they all headed towards? They're headed towards Jesus.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As He is the founder of our faith, let us only have eyes upon Him. 또 아직도 예수 바라보니까 예수 초상화보 생각 그게 아니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You know, it's not just believing in Him with your mouth, but it's actually doing upon it and reading the Bible, the Scripture.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신 주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도 생기고 온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The Word was Wor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the flesh is Jesus Christ, right? That's why we must really believe in Him.
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30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Let's read verse 36 and end.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We have to understand the disciples kept this to themselves and did not tell anyone at that time what they had seen. 너무 웃기지 않아? 이제 뭔가를 좀 알고 분명해졌는데 그때 이제 말 안 해요. Isn't this something funny? Because now, when they finally came to the realization, now when they're certain of something, they don't talk about it. 몰랐을 때야 뭐 말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됐잖아요. You know, back when they didn't know, they probably couldn't have talked about it. But now that they know and they're certain of it, now that they can talk about it. 눈으로 보고 듣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전할 만도 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까? They were able to see and hear and witness this miracle happen upon them. But why aren't they speaking out upon it?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도 그랬겠죠.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어도 그 사람이 성경 모르면 다 헛거예요. You know, even though it's not written in the Bible, they must have thought to this amongst themselves that even though they may proclaim that they know Jesus Christ, if they don't know the scripture, all is meaningless. 성경을 모르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만 하는 거죠. Because if you don't know the scripture, it can actually make you more confused.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이유도 알지 못하면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So now you don't understand the scripture and you don't understand the will of God or the will of Jesus, and now everything is out of place and you don't have anything to talk about.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얘기한다고 누가 이것을 믿어주겠습니까? And besides, even if they were to talk about this occurrence, who would believe them?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더 답답한 거겠지 이제는 거꾸로. Because now it must be more frustrating for them. 옛날에 아닌 것 같아서 답답했는데 이제 진짜인데 이제 가서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Because before, now they were just trying to make them believe, but now they are so certain that it is real, but they have no idea of how they should spread this gospel. 그런데 언제 전하러 하십니까? But when does he tell them to spread this?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So Jesus tells them to wait until the Holy Spirit comes and until they have listened to all of Jesus' teaching before going and spreading His word.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봐, 성경에 기록한 이렇게 기록된 게 봐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뤘지, 맞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But now afterwards, they can go up to anyone and pull out the scripture and bring out the evidence and then proclaim to Jesus about his actions and record his acts and his deeds and be able to prove them of why this is true.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들이 듣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And that's why he tells us to wait until the Holy Spirit comes, because the Holy Spirit must come and enter their hearts for them to truly awaken and be able to accept all this to be as fact.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So now after the Holy Spirit comes, they're able to truly understand and then go out and spread this gospel.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So guys, do we have to wait now? 아니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We don't need to wait anymore.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감춰진 비밀들이 다 드러났어요. Everything that he has come, everything that he has promised has come to fruition. Everything that he has done has come. The Holy Spirit has come. Everything is fulfilled.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전해야 돼요.
So now all we have to do is spread the gospel that Jesus is Christ. 성경을 읽으라고 전해야 돼요. We have to spread the news about how they must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어야 믿음도 생기고 또 믿음을 잃고 또 영생도 얻게 되니까 성경 읽으라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Because as you read the Bible, you gain faith, and through faith you gain eternal life.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Guys, I really urge you guys, and I really tell you guys this, that if you don't know the scripture, you cannot understand what God has planned for you, what He is talking about. You can't understand His will.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hrough the scripture, we come to understand the will of God, and then we understand what we must do in order to go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That's why we must read the scripture.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줘야죠. Because where does eternal life come from? It comes by listening. And where do you come and listen? You can listen to the Bible. You listen to His Word.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말하겠다,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That's why Apostle Paul, he just proclaimed he has to do everything that he possibly can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And he said he is not ashamed of spreading the gospel. 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Because through the gospel he became saved and he gained eternal life. 복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I really pray and really urge you guys to really share the gospel and really live according to it.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And I really urge that everything may go according to God's will.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Because as you read the scripture, you have no choice and no option but to believe in Him.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And right now we have the time and the opportunity where we can read the most of the scripture. 여러분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Guys, even though we may not be able to meet and gather in order to praise Him,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성경 일독했다, 이독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but we can really use this time to read the Bible, and I really wish to hear upon stories about how you guys are really reading the Bible too much. 여러분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신앙생활 그 다 끝입니까? Guys, if we don't meet and gather, is this the end of your Christian life? 혼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Guys, we have this time to read the Bible. We can always pray by ourselves. 정말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And I pray He's gonna really give us a big blessing after all of this. 더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예요. And I really pray for a greater spiritual growth. 이 어두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정말 참된 교회들이 든든하게 주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Because after these tough times are over, after these dark times over, then the church will really stand and really become firm in its faith.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Not by our own will, but according to God's will. That is how I want you guys to live your live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후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